오늘은 시편 40편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고,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진도 연합 부흥에 다녀오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시편 41편 설교를 하게 되고, 이제 시편 제1권이 끝납니다. 모세오경이 5권 있는 것처럼 시편도 크게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제 1권이 드디어 끝납니다. 오늘은 40편 예수님의 시편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957년도에 아프리카 가나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가나 독립 50주년을 기념해서 가나 성서 공회가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가나 성서 공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나눠주는 이유는 성경만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경만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성경만이 국민들에게 소망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중학생에게 성경 나눠주는 게 가나 성서 공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성경과 친해지도록 성경 에세이, 성경 퀴즈 대회, 그리고 여러 성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 명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족이 구원받기 때문에 청소년 한 명을 돕는 것이 가나 성서 공회의 중요한 비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예수님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10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편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지 혼 박사는 11절에 13절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과 온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파멸이 예고되어 있고, 16절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구약의 율법의 언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내가 번제나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겁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7절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4개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예언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 주의 뜻, 주의 법.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것을 폐하심은, 더 이상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이제 더 이상 번제와 예물이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을 주님께서 성취하셨어요.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거기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의의 자리로 옮겨올 뿐 아니라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가나의 별명이 평화의 섬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그 아프리카 가나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세계 8위의 금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그 유전이 터져서 2007년부터 산유국이 됐어요. 그런데도 국민들 대다수는 가난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정치인들의 부패로 인해서 빈부의 차가 커요.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가나 북부 쪽에 가면 아예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57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해서 지금 500년 신문지 지금까지 500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72%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 나가냐? 아니요. 12%만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못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너무 비싸서 성경 구입할 수 있는 생활 여력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 모스크를 지으면서 이슬람이 전파되고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가 상당 부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성서 공회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 대응 수민학교 초등학교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 한 가정이 그 딸이 대학에 들어간 걸 기념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에다가 학교를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목고지, 그래서 아아모 목고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1,000원, 5,000원, 이제 10,000원 후원을 하게 되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 초등학교 교사들 월급을 줘야 되고 학교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혼자 이 교사 월급 운영비 혼자 감당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가나 수민학교를 위해서 같이 협력 사역을 펼치고 그 지역의 어린이 사역자들을 아모 아프리카 아이들 목고지를 통해서 이 어린이 사역자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렸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질 공세를 펼치면서 이 거의 대부분의 마을들이 이슬람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나 성서공회에서 한 학교에 그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성경책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가서 성경책을 나눠주러 갔는데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는데 어느 한 학생이 가나 성서공회 직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이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데 보니까 마약 봉지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는 뭐 대부분 중학생이 되면 마약 복용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마약을 왜? 그랬더니 어저께 성경 나눠주는 걸 내가 받았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약을 끊기로 했다. 이게 내 마지막 마약이다. 그리고 그걸 성서공회 직원한테 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마약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직원이 그 이야기를 세계 성서공회에다 얘기하고 세계 성서공회에서 대한성서공회에다 이 이야기가 올라온 게 아까 보여준 사진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아이가 성경을 읽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마약을 성서공회 직원에게 주고 이제 나는 마약을 끊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셨으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두 장면을 15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이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나를 언제나 지켜주옵소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 주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을 주님께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의 긍휼과 진리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오늘 12절에 세 가지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세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을 대신하여 심판을 대신하여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두 번째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아마 조경호의 죄악도 4톤 트럭에 한 1000대분은 될 겁니다. 오늘 이 기도회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4톤 트럭에 담는다면 몇 대분이나 될까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누구에게 덮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친 거예요. 죄악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세 번째 장면은요,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도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 우리가 받을 저주, 주님은 그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주님께서 인류의 진노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외마디 기도 소리는 무엇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다 이루었도다 크게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주님은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이사야 56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그리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로 인하여 주님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를 향한 의의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주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의 제자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십자가의 두 번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주님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13절에 다시 기도하시기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대전교도소에 한 20여 분이 함께 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모란봉 찬양팀이 찬양하고 이미자 집사님이 같이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들, 수치, 실패, 패배감, 절망마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쓸모없어 보이는 일들이 정말 하찮은 일들이 그리고 지저분한 일들이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씩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처한 공경은 어떤 공경이었나요? 그러나 그 공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경험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 전능하신 분의 손 아래에서 그 모든 게 퍼즐 조각이 되어서 맞춰지고 끼어지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각각 따로 있을 때에는 정말 내게 힘든 일이고 그게 혼자 있을 때에는 그 사건들이 혼자 있을 때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우리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갑자기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시시한 일도 없고 쓸모없는 일도 없고 귀찮은 일도 없고 그리고 불필요한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게 다 섭리로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요셉의 생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게 다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지잖아요. 형들의 미움도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요셉에게는 억울한 일이었지만 기도하자 이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져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절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만일에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으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그 특별한 탁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부끄러운 일들이, 지저분한 일들이, 하찮은 일들이, 정말 나를 숨막히게 한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14절 15절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십자가로 가는 길에 주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건지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를,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예수께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밤에 잠을 못 이루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까닭없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온갖 지저분한 소문을 퍼뜨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섭리로 바꾸어 내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정말 유대 종교자들의 질투심입니다. 시기심입니다. 지저분한 행동입니다. 인간으로서 상식에 벗어난 일들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지를 않은 거예요. 선지자를 죽인 죄를 그들은 여전히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을 때 이들의 음모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을 열어준 거죠. 섭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그러나 그 대가는 그 사람들이 치루어야 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섭리로 바꾸셨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해, 주님이 그 십자가에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로 채찍질 당하시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비웃고 침뱉고 조롱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은밀히 즐겼습니다. 예수님의 해 받으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반면에 예수님의 그 비웃음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을 은밀히 즐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다 폐허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혼란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섭리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암 치료를 받으면서 실망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섭리로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서성였던 사람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했던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의 해를 기뻐하는 사람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깔깔거리며 조소했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깔깔거리고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고. 깔깔거리고 예수님을 조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게 하리라. 뭘 가지고 놀라요?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에 놀라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놀라게 하실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사단의 무리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독하고, 그리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은 어린 양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무익한 말 한마디도 반드시 내가,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 내가 찾아내겠다 그러셨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프랑스에서 유태인 1600명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내고 프랑스의 유태인 1600명을 독일군에게 팔아넘겼던 사람이 있어요. 그 모리스 빠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유대인들에 대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 이 사람이 그렇게 유태인들을 팔아넘기고도 자기를 완전히 신분을 위장해서 드골 대통령 시절에는 파리의 경찰국장까지 지낸, 그리고 지스카르 대통령 시절에는 예상국장까지 됐어요. 정부의 아주 중요한 장관직에까지 앉았어요. 아무도 이 사람이 유태인들을 1600명이나 가스실에 보낸 사람이 그 과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상국장이 되어서 어느 한 신문사가 계속 자기에 대한 풍자 기사를 쓰니까 그 신문사를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인 탄압이라고 해서 주변의 신문사들이 다 이 예상국장에 대해서 뒷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그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신문 하나가, 리포스트라는 신문이 이 빠뽕이 2차 세계대전 때에 1600명 유태인들을 팔아넘긴 사람이라는 그 서류를 찾아내요. 그걸 공개한 게 1981년도입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쫓기는 손세가 됩니다. 그 죄가 폭로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부정해서 이 사람을 재판석에 세워서 최후 언도를 내리는데 1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결국 죄가 그를 덮쳤어요. 과거의 그의 행적이 그의 인생 마지막을 감옥에 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위스에 가서 숨어 있는 이 빠뽕을 가서 체포에다가 교도소에다 집어넣어요.
신문 기사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프랑스 한 신문이 이런 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존경스럽도록 비겁한 기회주의자, 치졸한 기회주의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가 저지른 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만들었다 이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예수님의 목숨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해를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웃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지고 가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깔깔거리고 예수님을 조소했던 사람들, 결국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러한 십자가로 가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런 모독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해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오래된 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순간에 그게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 인생의 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17절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찾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찾기 때문에 오늘 밤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삶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태도, 삶의 비밀, 삶의 특권이 뭐예요? 그것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찾으면,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찾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뭐예요? 내게 구하면 내가 너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리라. 내게 구하면 내가 위대한 구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셨어요. 오늘 밤 구하십시오. 하나님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무엇인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리라. 위대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 찬송하게 하리라.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강림과 함께 신약교회가 성령의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마가 요한의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에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 시작이 됐어요. 성령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교회가 기도해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든지 어떤 조건으로든지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랬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한 게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가 결혼한 게 이렇게 살자고 결혼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 반응이 없으시고 다 행복하신가 봅니다. 이거 저 트러블 좀 조금 올려주세요. 그런데 어때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생각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윌리엄 제이 박사가 주님의 생각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끊임없이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 남편 여러분, 오늘 하루 아내를 위해서 몇 시간이나 생각하죠? 아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아내 여러분, 오늘 하루 남편을 위해서 몇 시간 생각하셨어요? 시선을 피하시는군요. 그렇게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딸들을 위해서는 몇 분이나 생각하시나요? 인간은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길게 오래 지치도록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한다고 했을 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했을 때 그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24시간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고 계신대요. 그거면 되지 않나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뭘 생각하고 계실까요? 얘를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목사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역할 수 있게 할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생각할 때에도 항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건 참 이상한 일이죠. 두 번째, 주님의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잘 몰라요. 걔가 뭘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신경질이 나는지 잘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하루 같이 지내면서도 우리는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내 휴대폰의 비밀번호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나 다 알아, 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최선의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생각은요, 능력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보면 걱정을 합니다. 아파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어느 한 자매가 이제 방사선 치료가 끝났는데 치료 후에 우울증이 조금 온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업다운 되잖아요. 어느 날은
희망을 가졌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낙심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그러지만 해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주님은 해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주는 나를 생각하십니다. 결과가 뭐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뿐 아니라 내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고 내 내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나를 돕는 자, 나를 건지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40장 1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책에서 그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화요 성경 공부반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할 수 없이 남자들을 위한 새벽반 그리고 이제 여성들을 위한 이제 낮반 두 개의 강좌를 화요일 날 열은 거예요. 어느 날 공부가 끝났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셔서 점심을 사고 싶다는 겁니다. 순간 목사님이 당황하셨대요. 왜? 권사님 딸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딸을 살려줘서 점심을 사겠다 그러니까 당황하셨대. 딸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화요 성경 공부반에 같이 나온대요. 왜 딸이 왜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딸이 한국 오페라의 아주 그 유망한 솔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오페라 주연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남자가 미국에 잠깐 갔다 온다 그러고 안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한순간에 이 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딸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15년 동안 집 밖을 안 나갔어요. 15년.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1년 5개월이 아니라 15년. 권사님이 얼마나 숨 막히셨겠어요. 권사님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화요 성경 공부만이 생기고 어느 날 권사님이 딸한테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있는데 엄마랑 가자. 그랬는데 그날 따라 나오더래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내내 김동호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시는 내내 얼굴도 듣지 않고 그냥 아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더랍니다. 그 다음 주에 가자고 그랬는데 또 따라 나오더래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더니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성경 공부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내. 그런데 이제는 딸이 먼저 현관에 서서 엄마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성경 공부를 먼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딸을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절망에서 건져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 공부에 찬양팀이 있었는데 찬양팀에 가서 앞에서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딸이 그 성경 공부 전에 찬양팀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헌금 특송하듯이 솔리스트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딸이 노래를 눈을 감고 눈물로 불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제일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권사님. 드디어 죽었던 딸이 살아난 거예요. 15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겁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언제, 어떻게 나를 도와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환자를 위한 치유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여자 전도사님 중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분들은 같이 안수기도 하셔도 좋아요. 성령이 시키실 때 순종하고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압박감을 느낍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해서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믿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히 도우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통로로 나오시거나 서 계시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또 여전도사님들 중에 오늘 성령이 부르시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항상 보호받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취직하지 못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그들을 가슴에 품고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주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에 지체하지 마옵소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에 주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젊은 세대에게 그들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지체하지 마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건지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종들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길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이시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생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뜻을 계시받는 이 밤이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오늘 밤 선택받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이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송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구원을 종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위대한 구원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한 구원을 종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구원을 종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